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뭐냐면 초신자들이 알아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터키가 달나라 가서 방아찌 다 죽었네 그러면 쉬운데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이라 처음 믿는 사람들은 오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제 그러면 정말로 괜찮고, 근데 오늘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러면 큰 은혜 받은 거고, 나는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밥은 잘 먹었네.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귀 담아서 들으시란 얘기예요. 귀 담아서 일상적인 메시지를 좀 벗어난 교리 설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독교 뿌리에 대해서, 신앙의 뿌리를 좀 설명해 드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는 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죠?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속에는 천국도 있고 천국의 유업도 다 있는 건데 어쨌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이 뜻이에요. 그 신령한 복이 뭐냐. 그러니까는 복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돼요. 영적인 복, 신령하다는 건 영적인 복. 그 다음에 세속적인 복,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복.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복은 이 세상 살아갈 동안만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 땅에 1,000억이건 1조 원이든 돈을 아무리 벌어놔도 딱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는 순간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좀 천국에 가져가겠다고 막 하나님한테 떼쓰고 그랬다는데 못 가져가요. 못 가져. 예로 우스갯소리로 그냥 또 금덩어리를 많이 숨겨놔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돼서, 그래도 예수님 믿어갖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천사들이 데려가니까 내가 평생 모으니 금덩어리 한 개만 갖고 올라가게 해달라고 막 비니까 네 맘대로 해라고. 원래 못 갖고 가는 거예요. 그냥 전엔 얘기요. 그랬더니 하나 챙겼대요. 금덩어리, 천국도 좋지만 이 금도 얼마나 좋은데. 천국에 딱 올라갔어. 올라가갖고 딱 내려서 길을 걷다 보니까 자기가 이 들고 온 금덩어리가, 천국은 다 바닥이 금이야. 돌덩어리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성경에 나왔잖아. 황금길이라고. 천국문은 진주문이라고. 뭐 옥보석, 몸보석, 몸보석 다 보석으로 왔잖아. 이 땅에서 우리가 비싸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런 금이든 다이아든 진주든 간에 천국에서는 다 쓰레기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물질의 복이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살기 위해서 그냥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살아있는 동안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좀 주시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복이 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복. 그 영적인 복이 뭘까요? 이 영적인 복이란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복보다는 영적인 복이 10,000배 더 크고 위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영적인 복을 소홀히 여기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복이 뭔지, 그리고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육적인 복은 왜 주시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만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딱 들으니까 다 벌써 이해가 됐죠? 못 알아듣는다니 다 알아듣네. 이제부터 못 알아들어요. 자, 첫째로 영적인 복이 뭐냐?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창세전이 뭐예요? 하늘의 별과 땅과 지구와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창세전이라면 무지무지 오래전일 텐데, 그때는 창세전에는 그리스도가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태초부터 계셨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지만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리스도 예수지, 그 이전에는 말씀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러니까 원래 계셨더란 얘기예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이 이상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 여러분을 택했대. 여러분은 없었는데,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셨대. 그걸 선택이라고 그래. 택하셨대. 에이구,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할 것도 말 것 없이 그냥 믿어. 이건 뭐 하나님이 그랬대.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 이미 우리 집사님을 택했대. 그러니까 왜 그러실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뭔 소리디요? 그러지. 무소부재는 뭐이디요? 자, 전능하셔. 모든 것에 능하시고, 전지하셔. 모든 것을 알고 계셔. 그러니까는 창세 전에 이미 이 땅에 1950년에 태어날 줄 아시고, 1970년대 태어날 줄 다 아시고 택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전능하심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짓기도 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은혜가 영적인 복이에요. 그 나는 영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있지 않는 불당에 앉아있거나 영화관에 앉아있는 나의 친구나 이웃들과 가족일지라도 그들과 다른 것은 나는 영적인 복을 받은 자들이요, 그들은 영적인 복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애인 따라왔는데, 애인을 따라왔든 할머니를 따라왔든 간에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친구를 따라왔든 간에 그 모든 방법이 하나님이 일종의 과정 속에 우리를 택하심이니까, 여러분이 어떤 방법, 어떤 과정을 택했든지, 내가 은혜를 받아왔든지, 내가 그냥 끌려왔든지, 나도 모르게 믿어졌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택하셨어요. 다만 이 방법 저 방법 인간의 생각의 차이일 뿐 어떻게든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이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바로 내가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그러면 이 큰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라.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뭐냐? 영적인 복을 받은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패턴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같이 훌륭하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은혜를 받게 되었으니까, 영적인 복을 받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흠없이 주님 앞에 서야지.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서야지. 죄와 구별되고, 거룩이란 죄와 구별되는 거예요. 죄와 구별되고 불신자들의 삶에서 벗어나 흠없이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서야지. 이제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고,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은 따놨으니까 실컷 놀자. 이제 실컷 천국은 무조건 가. 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잖아. 나 믿으니까 이제 걱정 없어. 놀자, 묵자, 마시자. 이래 볼 수가 있대. 간혹 있어, 간혹. 아주 간혹. 어쨌든 지옥 가기는 무서우니까 예배당에다 걸어놓고 집사직분 하나 받아놓고 바람 피고 다니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갈 줄 알고. 근데 못 간다고 돼 있어, 그런 사람. 절대 안 된다고 돼 있어.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야 되는데 완전히 죄에 물들어 버리면 안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불신의 세계는 어떤 모습인가 간단히 빨리 볼게요. 자, 넘겨봐요. 어디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보자. 딱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 시대가 그래. 자기 사랑, 돈 사랑.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구별점이지. 그 불신,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자기만 사랑해. 남을 죽이고라도 내가 살라 그래. 돈을 사랑해. 돈이 인생의 전부야. 이 자리에서 돈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 손 들어봐. 있을 리가 없지. 중원순복음교회인데.
그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 아멘. 주님이 인생의 전부지. 근데 아직은 주님을 못 만나봐갖고요.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괜찮아. 그 깨달으면 되니까.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그 세상 끝 자랑해. 세상 끝 자랑. 우리 집 뭐 수석 있다고 막 수석에 맞아주고 그러지 마. 그런 걸 자랑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야. 교만해. 하도 또 잘 나가고 교만해. 비방해. 걸피다면 남을 비방해. 난 한 가지 특성을 발견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게 기독교의 신앙을 오랫동안 가진 세계에서는 되게 남들이 잘 되면 막 박수치고 그러거든. 그리고 막 기뻐해줘요. 그런 게 진짜 강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한 게 좀 있어. 그 흘러온 역사가 남들이 잘 되면 흠을 바로 지져요. 목사님들도 그럴 수가 있어. 어떤 교회 부흥했다 그러면 바로 그런 나쁜 새끼예요. 바로 그래. 누가 부자 됐다면 그렇게 해서 부자 안 될 인간이 어디 있냐 또 바로 그래.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 누가 잘 되면 축복해 줄지를 모르더라고. 이게 있구나. 이게 있구나. 우리가 너무 가난하게 살아왔고 너무나 어렵게 살아왔던 아마 민족에서 그런지 아니면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아직까지는 돼 있지 못해서 그런지 남이 잘 되면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또 그 이유가 있어. 잘 되면 좀 겸손해야 되는데 잘 되면 자랑하고 막 교만해 또. 그러니까 꼴 보기 싫어 더 그렇게 되는 거지. 서로가 아직은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다. 남들이 잘 되면 무조건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아멘 그렇게 해야 돼. 누가 뭐 좋은데 취직했다면 아이고 잘 됐다고 그러고 나중에 나 돈 하나만 사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보기가 좋아. 근데 막 욕하고 비난할 수가 있어.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는 그건 좋지 않아요? 비방하지 말아야 돼. 부모를 거역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모를 거역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와 갈등을 가져서는 안 되잖아. 감사하지 아니하며 고마운 줄을 몰라. 고마운 줄. 거룩하지 아니하며 죄지어. 그죠? 넘겨봐요 빨리. 무정하며 정이 없어. 여기서 무정이란 정확한 뜻은 가정을 파괴한다는 뜻이야.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억울한 일 당하면 풀지 않아요. 모함하며 남을 모함해.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가 안 돼. 좋은 일도 절대, 나쁜 일도 절제. 절제 그러면 내가 아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폼재기를 좀 좋아해요. 백화점 갔더니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딱 옷이 있어. 사고 싶지, 갖고 싶어, 이쁘잖아, 멋있잖아. 그지만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 처지와 환경, 하다못해 내게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사치야. 이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그래서 10만 원, 20만 원짜리 딱 사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세. 저는 우연하게 누가 이렇게 우리 교인 말고 저쪽 밖에 있는 분이 좀 먼 일 행사한다고 돈을 좀 보내왔어요. 꼭 이번에 좋은 옷을 하나 입으시라고. 그 사람이 내 옷이 초라해 보였나?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 누가 보내줘도 안 해 입거든. 그런데 문자가 왔어. 사진 찍어 보내세요. 이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괜찮은 걸 하나 사서 사진 찍어 보냈어요. 아마 그분은 주혜정을 정말 많이 과거에 강남에 살았던 분인데 대접을 정말 잘했던 부부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아마 저를 대접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랬지. 이제 봐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비싼 옷이다 해. 비싼 옷을 입고 탁 어디 갔어요. 누구 하나 안 쳐다봐요. 자, 이거 10 얼마짜리지 이 옷이? 요거 입고 가도 누구 하나 안 쳐다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비싼 옷을 입었다고 사람이 비싸진 것도 아니고 싼 옷을 입었다고 사람이 싸진 것도 아니야. 사람의 가치는 그 내면의 인격에 있는 거예요. 그 내면이 어떤 사람으로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무슨 일을 행할 때 그 가치성이 보여요. 누가 나의 옷을 잘 입었다고 나에게 박수 칠 사람이 어디 있으며 옷 잘 입었다고 칭찬할 사람은 또 어디 있고 구두 비싼 거 입었다고 칭찬할 사람, 신었다고 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나와 대화를 하거나 혹은 목사니까 설교를 하거나 그 속에 흐르는 어떤 인간의 가치, 어떤 실력, 어떤 무엇이 느껴질 때 그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성이 자신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지 어떤 외모나 머리를 100만 원짜리 했다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쁘다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내면에 갖춰진 것으로서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스리고 그걸 성숙시켜야지. 그저 절제하지 못하고 그잖아요. 막 그래서 되겠냐? 그 사치나 방종으로 사나우며 세상 사람 사나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해. 사람은 배신한 건 안 좋아. 사람은 어쨌든 간에 배신을 하더라도 가서 얘기를 하고 배신을 해야 돼. 이래저래 해서 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못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그래야지. 부지간에는 절대 배신하면 또 안 되고.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이 배신하면 안 되는 거야.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라고 직장 같은 경우에서 어디서 돈 많이 준다면 안 와버려. 그러지 말고 제가 어디서 저를 가치를 높게 보고 내가 500만 원 받는데 제 가치를 높게 보고 700을 준다 하니 저도 살아야 되고 여건이 되니까 사장님 그동안 나를 많이 이끌어주고 인도해줘서 고마운데 부득이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 가치가 그것이니까. 그러면 이쪽에서도 맞아. 네 가치는 그렇게 돼. 700에다가 20을 얹어줄 테니까 있어. 이렇게 돼야지. 그래. 우리는 못해. 그러면 이제 그래. 너 좋을 대로 가야지. 이런 건 배신이 아니지. 그런 건 도리고 이쪽 예절인데 그냥 연락 왜 안 나와? 넘겼어. 그러면 곤란하지. 그런 것은 예의가 아니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자, 예수 믿는다고 경건한 척하고 성경책 옆구리 다 끼고 교회 가서 거룩 어떨 땐 눈물도 흘려. 그렇게 하면서 잘했는데 생활은 아까 나온 대로 그렇게 살아. 자기만 사랑해, 돈만 사랑해, 교만해, 비방해, 부모님하고 싸워, 감사하지 않아, 죄 짓기 좋아해, 정은 없어, 남에게 괴로움 줘, 모함해, 절제 못해, 선한 일하면 미쳤다고 그래.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갈피당하면 뒤돌아서 뒤통수 때려, 배신해, 급해, 자만해, 이러고 다 그래. 믿지 않은 자는 이렇게 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라. 아멘.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믿어도 거짓되게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겠지만 우리 진정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받은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흠없이 사는 거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나머지 그냥 넘어갈게. 두 번째. 또 세 번째까지 가려면 멀겠다. 오늘은 다행히 두 번째에 끝나요. 너무나 나도 기뻐. 나도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나도 길어지는지 내 자신이 미워. 길은데 주님이 왜 나를 길게 하실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자, 영적인 복 두 번째는 뭐냐? 나의 길을 예정해 주신 복이라 그랬어. 자,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첫 번째 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서 거룩하고 흠없게 살게 하려고 창세전부터 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거룩하고 흠없게 살게 하려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 자녀 됐다고 난리를 치고 쌈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사기치고 한 게 이단 사입이 다 되고 말이죠. 사람들 모아갖고 막 대본하고 다니고 막 이런 거 아니야.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언제부터?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나를 택해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원하셨다. 주님 앞에 그렇게 쓰라고. 두 번째, 그게 복이다. 두 번째,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이제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아들들이 되게 해서 예정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삼으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제 예정이 뭐냐면은 길을 미리 정하셨다는 뜻이에요. 제가 꿈이 가수였어요. 노래 무지무지 잘했고 작곡도 잘했고 동네에서는 가수였어요. 그래도 왜 대학가요제 안 나가냐고 열아와 같은 성화도 있었어요. 자, 그런 정도였는데 그래서 꿈을 그쪽에 키우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교통사고로 저를 뒤집어서 땅떨어지로 굴러버렸어요. 몸은 깨지고 뼈도 부셔지고
그때부터 20여 년 정도 합병증, 후유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고, 그 사이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주의종까지 된 거예요. 거기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건강이 회복됐어요. 건강하면 요놈이 절대 안 올 것 같으니까 작사를 내놓고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이걸 누가 하셨냐? 나의 꿈은 가수였어요. 연예인이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꿈은 공무원이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이었어요. 자, 이렇게 부모의 뜻과 내 뜻이 달랐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너는 나의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 것이며 너의 길을 내가 정하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거룩하고 흠 없기를 원하시며 나의 길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내 길이 뭐예요? 고통, 괴로움, 아픔, 병원, 수술, 또 수술, 또 수술.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왔어. 그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예정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여러분이 인생길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자, 배부리고 등 따스고 행복하게 온 것은 아니에요. 다 울고 왔고 상처받고 왔고 망하기도 했을 것이며 어려움을 겪기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 여러분의 길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에 넘어가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첫 번째,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는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신 것은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흠없이 이 더러운 세상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살도록 하는 게 아버지 뜻이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한 거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할 일이 뭘까요? 내 길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을 예정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의 길은 운명이에요. 운명과 예정이 달라요. 운명이란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운명이에요. 뭐 없어. 귀신이 했는지 어쩐지 몰라도 네 운명은 그거야. 너는 딱 태어날 때부터 과부로 태어났어. 너는 태어날 때부터 뭐 어째. 이건 마귀 역사 속에 존재하는 운명이지만 하나님의 예정과는 달라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준 다음에 나의 길을 정해주신 거예요. 나는 목사의 길로.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정해놓고 그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닌 대로 움직일 때마다 내가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가는 것을 나의 길을 예정하셨다. 그러면 예정한 그 속에서 내가 슬픔의 길을 갈지라도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눈물의 길을 갈지라도 아픔의 길을 갈지라도 혹은 기쁨의 길을 갈지라도 해야 될 일이 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다. 은혜가 뭐야? 값없이 공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즉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증거하고 나의 구주가 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증거하고,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직장에서든 회사에서든 사회에서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남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집사라더니 저 모양이다 이 소리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이끌어가는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는 그곳은 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욕심으로 가다 탐심으로 가다. 저건 교회, 죄송해요 우리 여러분 아닌데 장로님이 장로라고 하면서도 싸움은 다 하고 다니더라. 막 교회 집사라 그러면서 완전히 뭐 그냥 막 술 먹고 막 머리로 박치기 하고 막 난리가 나더라. 막 이래서 안 된다. 그리고 맨날 사기치고 다니더라.
이해하면 된다. 우리의 진짜 영적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나의 인생길을 정해놓고 이끌어가면 뭘 버려야 돼? 욕심을 버려야지. 내게 허락하신 그 길을 향해서 묵묵히 주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어디로 이끌든 간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같은 맥락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내가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죠. 이 세상의 복과 영적인 복의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복만 생각하고 미지근하면 안 돼. 확실해야 돼. 영적인 복, 영적인 것만 생각해. 나중에 다 사입이 되고 이단 돼버려. 신비주의자 돼버려. 산속에서 하고 있어. 마약한 것처럼. 광신자처럼 포기가 흉해. 미쳐 날뛰어. 정신 하나도 없이 미쳐 날뛰어. 광신자. 분별력이 떨어진단 말이야. 왜? 세상 것과 영적인 것.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세속적인 복도 필요해요. 근데 이제 영적인 복은 던져버리고 세속적인 벽을 치우쳐.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믿는 이유가 내가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세상 삶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거예요. 이건 아주 위험스럽고 나중에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고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크든 적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가는 성도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겠다. 그럼 봅시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걱정하고 사는. 나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다 돈 문제잖아. 이 세상 사는 문제야. 세속의 거야. 그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구하는 게 다 이거예요. 다 이거예요. 자존심 때문에도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다 이거예요. 이걸 빨리 벗어나줘야 돼요. 수준을 벗어나라니까 돈 벌지 말란 뜻이 아니라 신앙적 수준을 높여라 이렇게 말하죠. 신앙적 수준을 높여라. 염려하지도 말아라. 아이고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을까. 아이고 나 돈 좀 있었으면 우리 왜 이렇게 가난해. 아이고 집 좀 있었으면 좋고 여러 가지로 걱정하겠지만 그거에는 걱정하지 말아라. 넘겨봐요. 3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모르는 자,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한 자, 택함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인생길로 이끌어주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속에 관한 것들이야. 세상적인 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다시 돌아가는 거. 구원받았으니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구원받았으니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내가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힘든 길을 갈지라도 승리의 길을 갈지라도 우리의 삶의 목표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모든 것 앞으로 갈 때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 이 세상 물질의 복을 말해요. 이 물질의 복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물질이 많아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쌓아놓고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쌓아놓고 우리 집 돈이 많다 그러면서 뭐 자랑하고 주님이 어느 날 다 뺏어가면 좋았어. 제가 우리 집 얘기라 좀 창피한 일이지만 우리 큰 누님이 이제 큰 매형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셨어요. 가가지고 지금은 장로님 되시고 다 하셨는데 미국 간 사람들의 특성이 돈 벌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더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집도 어마어마하게 짓고요. 돈도 많았어요. 그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는 은행에 넣으면 또 세무조사 나온다고 뭐라고 할까 한 8만 달러 지금 같으면 뭐 1억 좀 되려나 더 되려나 하여튼 그걸 넣어놓고는 이제 넣어놨어. 오래전에 그걸 화장실에다 숨겨놨어. 어느 날 도둑놈이 와서 다 가져간 건 아니고 5만 달러 가지고 가버렸어. 우리 눈은 기절해버렸어. 돈만 위해 살았는데
그 돈을 다 훔쳐갔으니 기절해버렸어요. 쓰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나중에.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저희를 불렀던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좀 도와주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전화가 와서 한 목사에서 예 그랬더니 큰 누님이에요. 저하고는 10살 차이가 나요. 예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이 맞등만 도둑질 당하고 나니까 이제 눈에 보여.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딱 맞등만. 뭐가요? 그랬더니 성경에 다 있등만 이 땅에다 보물을 쌓아놓지 말라고. 좀이 쓸고 도둑이 든다고 돼 있등만. 성경이 딱 맞아. 그래.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래서 나 건축원금 했어. 평생에 한 번 했나 봐. 얼마 했어요? 난 한 2,500만 원 한 줄 알았더니 250만 원 했어. 물론 5만 불 잃어버렸으니까 드릴 돈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3만 불은 남았을 텐데 좀 웃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두 가지를 알아야 돼. 복이라는 것은 세속의 복과 영적인 복이 있는데 영적인 복을 추구할 때 우리의 일반적 세상에서 주어지는 복이 더하여 준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복을 도외시하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구원의 감격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도 않으면서 세속적인 데다 하나님 믿는 목적이 세속에 대한 이 땅에서의 복만을 추구하는 마음이 되어버리면 도둑이 들고 좀이 쓸고 다 사라져요. 체험을 안 하길 바래. 이런 일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것 같다. 체험하지 않기를 바래.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거나 사기당하거나 이런 일을 체험당하지 않기를 바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고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신령한 복은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을 지키기 전에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죄와 구별되고 죄하고 구별되고 잘못된 인생길을 지척하지 않는 깨끗한 삶을 주님 앞에 늘 보이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인생길을 정해주셔서 예정하셔서 너의 길을 딱 정해주고 그 길을 가게 하셨는데 그건 천국의 길이고 이 땅에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길로 정해주셨어.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셨어. 요건 아니에요. 예정했는데 각자 달라. 저는 목사의 길로 병들고 아프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이 길을 가게 하셨고 여러분들은 불신자의 집에서 귀신과 싸우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당하면서 여기까지 승리하여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 은혜와 복을 주실지 몰라도 그런 길로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합당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성령님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일상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의 길을 정하셨다고 그래요. 목적지는 천국이고 그 길을 가는 동안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전파하라. 그 은혜를 감사하여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게 살아라. 발걸음 하나하나 행실 하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걸 목적 삼아 살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 줄 거야. 물질을 다 주셔서 주의 일 더 많이 하도록 주실 거야. 복 받으니 제일로 미련한 게 뭐냐면 복 주시면 하겠다는 거예요. 돈 주시면 하겠다는 거예요. 꼭 얘기가. 내가 볼 때 성경은 안 주실 때 해. 없을 때부터 해봐. 그러면 주의 일을 하는 습관이 들면 주의 일 잘하라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에만 힘쓰면 끝없이 주셔. 더 하라.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주시면 하겠다고 해서 주었더니 배불리고 등 따시고 교회에서 간축헌금을 했다고 교회 안 나가고 있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신이 돼요.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아.
모든 기독교는 이렇게, 제가 물질을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교회 다니기가. 하지만 그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내 영혼을 지옥으로 던질까요?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있는 거 다 바치라는 뜻도 아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으라는 거예요. 살으라는 거예요. 막 크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부끄럽지 않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자구나,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너를 보면 안 믿고 싶다, 이런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을 거니까. 여러분 다 승리합시다. 아멘. 자, 하늘의 신령 한복 받으셨어요?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마세요. 거룩과 금 없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 다 정해놓으셨어요. 가수 된다, 뭐 한다, 까불지 마요. 저한테 연소리요. 되는 게 아니야. 되는 게 내가 정하고 노력하고 기타 치고 난리를 쳐서 되는 게 아니야. 유행가 책을 몇 권을 띄고 노래를 불러줬겠어도 내가 가수 되는 게 아니야. 뒤집어 엎어갖고 주님이 원하신 길로 멱살 잡고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응?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길 지금 힘들고 고달픈 거 왜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우선 믿음 주기 위하며, 엉망으로 사니까 믿음에 바로 세우기 위하며, 주님 바라보게 하기 위하며, 주님 제대로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하며, 그리할 때 하나님은 끝없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똑바로 믿으면 복 받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잘 되지 않은 자가 없는 거라.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고 내게 주어진 고난과 아픔을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발버둥만 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 나아갈 때 내게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나를 이끌어가던 고난의 길에서 벗어나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의 뜻만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의 길을 정하신 그 길을 찾아 앞으로 나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